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5절 시작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자에게 눈물을 가하시되 내가 임하신 자가 이미 그에게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제 생명을 그리고 왔는지 살아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리까.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내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성전에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을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이 서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여 제 입술을 성령에 불러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 잡히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상당히 특이해요. 자, 45절 뒷부분 4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도망하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거기로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맞이하듯 그들에게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을 다 파악하신 후에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황 파악하신 게 뭐예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다 아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를 향해서 가려고 하신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냐고요.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을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받아들여야 할
문제로 봤기 때문에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문제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해야 할 문제와 받아들여야 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고에 나왔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민망하여 죽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지금 일어날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왔고 왜 잡히고 죽어야 되는가를 다 아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피하려고 하시고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게 있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은 게 있으시죠? 우리는 무엇을 피하려고 하고 무엇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왜 자신이 잡히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대속 제물로 삼아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이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결정은 아무런 고뇌나 갈등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고통이 없었을 거야. 여러분,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은 입으셨지만 모양일 뿐이지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처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냥 모양으로 하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다. 우리 몸이 못 박히는 것보다 저처럼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어떻게 우리처럼 되실 수가 있냐.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존경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Fully divine, fully human.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결정을 그렇게 아무 갈등 없이 고뇌 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습니까? 피곤하니까 잤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너무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라고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십니다. 39절과 42절에 그 모습이 우리 심금을 울리고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셔야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힘드시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심정으로 기도하신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왜 감동시키는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죽을 지경이고 여러분이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플 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경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심정이 들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대속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죄의 속박에서 신음하는 온 인류의 고통,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부르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진 부르짖음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의 무게, 즉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그 고통과 절망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두려움을 낱낱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온몸을 전율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처절한 기도 끝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신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선포는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함께 가자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한테 함께 가자고 하실까요? 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부닥칠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야 우리가 마주치게 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려는 위대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가자고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짐을 지우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짐을 지우기로 하셨으면 벌써 하셨어요. 벌써. 짐을 지우려고 안 하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난주에 예수가 왔다 가신 지 아직도 이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계속 기다려요. 억지로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가 뭐예요? 몽둥이에요. 몽둥이로 무장한 200여 명의 큰 무리였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큰 무리를, 왜 그렇게 큰 무리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추워도 그들과 싸울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중무장하고 예수를 잡으러 오다니요. 이 말이 됩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되는 모습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불안해서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하는데, 밀정들이라든가 자기 편 사람들 여기저기 심어놓고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52절 보세요. 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폭력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아니에요. 폭력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리적인 폭력이 있고 언어의 폭력이 있어요. 또 심리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일어난 일들, 언어 폭력, 심리 폭력 어마어마합니다. 주로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폭력은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분들이죠. 그런데 미국 오셔서 사시면서 아마 보이는, 그건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폭력을 여러분 겪으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언어와 행위에 폭력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에 차게 시원시원하게 일을 해치우고 싶죠. 그래서 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에이 탁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탱크로 밀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확 그냥 다 그냥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만 그런 시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탈 때 샥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폭력성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 폭력적인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칼의 힘을 사용하실 작정이었으면 벌써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 53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한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12군단이 얼마 정도 되냐면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 800명이 아니고 8만 명.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너는 내가 원했다면 아버지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다. 악으로 행하니까 나도 악으로 대적하겠다.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힘든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8만 명이 넘는 천사를 보낼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은, 제국들은 칼의 힘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칼의 힘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힘,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온 인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언어나 행위가 폭력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악다고 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자기를 방해하고 적대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지금도. 그러므로 어떤 기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든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원고에 썼다가 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열심히 이단 아니에요. 장로교입니다. 열심히 진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전도지까지 막 전도하는데 그냥 그 전도지를 안 받으면 되는데 아마 그 사람이 그냥 뭐라고 막 했는가 봐요. 그 전도하는 사람은 저주를 했다는 거야. 너나 당신들이나 잘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씨 지옥이나 떨어져. 에이씨 지옥에는 떨어져라 하고 돌아섰대요. 야, 그게 폭력이에요. 그게 폭력. 화가 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작정이었으면 벌써 하시겠죠. 우리 출애시 한 장로는 그런 방식 쓰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5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온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기꺼이 너희에게 넘겨주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잡지 못할까 봐 칼과 몽치를 들고 왔느냐? 자, 내가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권세 아닐까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비굴하지 않잖아요. 비겁하지 않잖아요. 안달복달 안 하잖아요. 자,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잡지 못할까봐 칼과 뭉치를 들고 왔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55절, 5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그들의 계획, 그들이 꾸미는 흉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흉계 때문에, 악행 때문에 내가 지금 잡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잡히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수 없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악행을 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너무 우리 본의로 생각해요. 너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다르게 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부심은 뭡니까? 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그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느니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곧 죽어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느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당당합니다. 살기 위해서 막 그냥 이상한 짓 안 해요. 비겁한 짓 안 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추하게 굽니까? 이왕 일어난 일이 왜 그렇게 추한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끝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 끝, 저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다 하고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세상 개념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 관점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좀 자유롭게 돼야 돼요.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나쁜 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과 평안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가지고 그들이 안전해지고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얻은 것은 오직 깊은 수치실 뿐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절대로 우리를 어디 도살장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고 고난을 면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체면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길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자고요. 여러분, 매를 맞던 아이가 엄마한테 매를 막 회초리로 매를 맞고 있던 애가 매를 든 엄마 품에 자기 몸을 던지듯 제가요 어머니한테 맞을 일을 많이 했었던가 봐요. 많이 맞았어요. 근데 한 번은 막 때리시면서 우셔요. 때리면서 야 이놈아 하면서 우셔요. 잠깐 드는 생각에 이분이 왜 우실까? 왜 우셨을까요? 우리 다 여기 어머니시들인데 자식을 때리면서 어머니가 왜 우셨을까요? 너는 그럴 얘가 아니. 야 이놈아 네가 누군데? 그때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네가 광상김씨 뭐 문수공파 뭐 어떤 애인데 이렇게 하는 그 눈물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막 월큰 눈물 나면서 엄니 하면서 그냥 엄니한테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냥. 그때 감격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때리신다 할지라도 그 때리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괜히 때리시는 게 아니거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한참 됐어요. 여러 해 됐습니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 어머니가 사랑을 그렇게 베푸셨구나.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요. 절대로 여러분을 손에 끼치고 여러분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천사를 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다니시는 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같이 가자고 하셔요. 이거 축복입니다. 참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위덥게 여기지 않을까요? 세상의 권력자가 하는 말은 잘 고지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능력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을까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이런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데, 내가 교회 생활하는 지 얼마인데, 내가 믿음이 왜 이런가? 왜 나는 능력이 없고 감사 없고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곳이 어디가 됐든 능히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참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소중하고 위덥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든든하고 안전한 것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보장이고 소망이시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의 손잡고 이 새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